지난 2002년 9월 첫째 주에 한 20여 명의 교우들이 화정 지하교회에서 높은빛 예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로 해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성경 읽는 동안에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귀절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여러 차례 읽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 예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가 보다 해서 교회 이름을 예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심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고양시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교회이니 그러면 그 앞에 뭘 하나 붙여보자 해서 높은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 고자가 높을 고자의 양은 햇볕 양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높은 빛이라는 뜻이죠. 600년 전에 왕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고봉산의 고자와 행주산성에 있는 덕양산의 양자를 따서 고봉산과 덕양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그러면 이곳 이름을 고양시라 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답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내야 될 최고의 높은 빛, 또 우리 고양시의 이 이름하고 딱 맞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은 빛 예심교회로 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높은 빛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고양시의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고양시에 몇십 년 살았던 사람도 그런 뜻이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우리들 자신이 빛이 되려면 우리 안에 빛 대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그 예수님을, 마음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죠.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빛은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높은 빛 예심교회는 굉장히 이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는 동안 내내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가치선언이나 아니면은 사명선언이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후에 어느 정도 통일을 했죠. 모든 것들은 다 비전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비전 선언문을 하나님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들어간 비전 선언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왼쪽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떼지 않고 붙여놓은 겁니다. 비전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건강한 믿음 공동체. 교회는 믿음 공동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 비전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우리 교회의 사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함께 가게 될 이 비전 선언문이 여러분과 제가 늘 가슴에 담고 가지고 가야 될 가치가 아닐까요?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지 1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일날 한 20여 명의 예배를 드렸고 9월 셋째 주일날 2012년 셋째 주일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1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총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름, 높음의 예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냥 교회 이름으로 간판으로 프린트된 것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높음의 예심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있는가, 한번 이걸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개척하는 날 첫 예배 때 했던 설교, 그 설교를 제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0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참여하셨던 분들, 여기 대부분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과연 10년 동안 이 본문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말로는 그냥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헬라어 본문은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 단체에서 포이에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우리말로는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대부분의 성경이 이거를 마스터피스, 우리말로 걸작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헬라어의 포에마는 그냥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라는 뜻인데 유일하게 이 부분과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 포이에마, 우리말로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걸작품처럼 보이나요? 예.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배운 거 다르고 가진 거 다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요,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뉩니다.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가진 자 없는 자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고착화되면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가 점점 나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우습게 여겨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무시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차별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이요, 못생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사탄은요, 자꾸만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인간은 너무너무 보기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좀 못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가진 것 없으면 어떠냐고요? 못 배우면 좀 어떠냐고요? 내가 장애가 있으면 좀 어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두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차등을 들고 구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게 있어요? 어제 여러분 달 보셨나요? 제가 자기 전에 창가로 잠깐 달을 봤는데요. 정말 한가위 아닙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크고 아름답죠. 사시사철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만든 작품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요. 왜 아름다울까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듯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같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름다워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최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신 거예요? 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지? 라고 묻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걸 답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걸작품인 이유는 두 가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고의 작가가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갑니다. 그 작품을 감상할 때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겠죠. 야, 정말 대단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가를 위대하다고 여기겠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뭐라고 느낄까요? 와, 저 사람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야.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사는 거 봐.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연결을 시키겠죠. 저 사람이 왜 아름다운 줄 알아? 저 사람이 왜 멋진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멋진 작품인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작품이 스스로 말하기를 주인님, 이걸 지금 작품이라고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주인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 주인이 만든 작품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와, 나는 너무너무 멋지구나. 나는 최고의 작품이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를 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흡족해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물론 부족해. 내가 모자라는 게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어느 날 자녀가 엄마 아버지 앞에 와서는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긴장을 합니다.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버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엄마 아버지가 나 같은 존재를 이 세상에 만들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건 엄마 아버지 때문이에요.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그 말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자식은 잘 낳았구나. 저 녀석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네.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반대로 자식이 부모인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서는 엄마 아버지, 나 같은 존재를 왜 낳았어요? 아니 낳으려면 좀 제대로 된 건 낳아놓지. 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언짢겠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첫 번째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지음받은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선한 일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선하게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혼자 독립할 수 있어야 돼. 너 혼자 뭘 잘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개인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뭐 독립심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독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늘 함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이 나오는 제자를 불러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시절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서 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미팅 장소예요. 회집 장소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체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교회가 굉장히 타격이 많았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또는 교인들끼리 만나면 연말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교회는 올해 어땠어? 교인이 좀 많이 줄었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20%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의 재정도 물론 20, 30% 줄었고요. 타격이 심하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때에도 교인들이 줄지 않고 예산이 줄지 않은, 결산이 줄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결산이 줄지 않고 교인이 줄지 않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오래된 교회건 아니면은 오래되지 않은 교회건 간에 관계없이 한 가지 요소가 분명한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교회는 살아남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한 교회는 교인들이 20, 30% 떨어져 나갔어요. 결산도 다 줄어들고요.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 의식이란 뭔가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같이, 여기는 내 교회야,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주인인 교회고 나의 헌신이 필요한 교회고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섬기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교회는 코로나 때에도 줄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에 몇몇 분, 몇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 교인이 왔어요. 결산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어 왔죠.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믿음 공동체, 천국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끌어주고 함께 가고, 이 아름다운 본문이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될 때 가졌던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되돌아가 보실까요? 2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여기 함께 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왜 사도 바울은 함께 같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천국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영혼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높은 비 예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러면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는 자기 헌신입니다. 그 본문을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나 그걸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거는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제가 아마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읽은 글의 내용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쌍용 회사의 사보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월간 사보인데 그 사보에 나온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과나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설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회사에 적합하고 회사에 득이 되고 공동체를 잘 꾸려가는 직원들은 최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저 지방에 있는 대학, 저 과도 이상한 과 나오고 말이야. 능력도 없고 회사에 어떻게 들어와서 저러네? 그러니까는 지방의 삼류대학에 무슨 전공도 이상한 그런 과에서 공부한 애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최고의 인류대학, 인류학과를 나온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능력 많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로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팀워크가 맞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학교든 어딘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런데 서로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탁월한 능력은 없지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강해요. 오래갑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기 이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 높음 예수님교회 어느 누구도 굉장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이 건강한 믿음 공동체가 10년 동안 유지된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은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네가 해. 너 제일 똑똑하잖아. 네가 해. 다른 사람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이 없지만 서로 도와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합니다. 결국 오래가고 정말로 유능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 뭔가요? 9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누굽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높음의 예수님 교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결국 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높은 예수님교회를 섬기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탁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아, 당신도 내가 있어야 살지 않아?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 없이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동안에도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속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동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 최고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 지난 10년 동안 탁월한 사람 없었지만, 그러나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대고 함께 손을 펼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가져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